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오늘 예배 때 오셔서 주보를 보시면서 또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 아마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크게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설교 말씀으로 듣기 때문일 겁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하실 말씀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또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순박한 사람이구나. 정말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일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달라고 한번 해줘 보세요. 어디 되는 일이 있나? 안 될 거 알면서 또는 잘 모르면서 순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붙잡고 세상 물정은 잘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참 순진하고 순박하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저 사람 참 순진하고 순박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 인생에 아주 깊은 깨우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던져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왔고 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실제 모습, 실존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순간이 마치 던져져서 내 뜻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 소원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 나의 실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순간이고 죽음이라는 순간이 되어서야 인간은 자기 실제 삶의 깨우침을 얻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나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순간을 미리 경험한다면, 미리 깊이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죽기 전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후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이데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린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살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서 인생이 마치 던져진 것과 같다라는 말에도 끄떡끄떡하게 되고요. 우리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별 깊은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딱 다가오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간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우치게 된다는 것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죽을 때 인간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들었다라면, 이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참 순박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비슷한 반응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죽어봤어? 누가 아냐고? 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걸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모른다고? 죽는 건 그냥 아프고 힘들 테니까 죽는 걸 미리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피하는 게 최고지. 피하는 게 제일 좋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특별한 게 있겠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의 두 번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되게 크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고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깊이 있는 깨우침이 그 속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반박하지 않고 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뭔가 깊은 것이 그 가운데 있겠다라는 두 번째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라는 말씀에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앞뒤에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리고 이 속에서 예수님은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새기고 또 우리 인생에 그것을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양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시작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이름 붙여진 한 사건이 예수님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다니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갑자기 묻습니다. 처음에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실 때 갑자기 한 청년이 막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고 갑자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많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질문의 내용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고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2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 좋아,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 복음서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청년이 참 괜찮은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청년인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인데도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아주 반듯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이면서 반듯하게 자랐다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청년인데 벌써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을 넘어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괜찮은 집안에서 잘 자랐으면 아직 철없이 살만한데 이 청년은 인생을 그냥 철없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죽음을 넘어선 영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졌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부자이면서 아마도 명망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려 깊은 청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말로 하면 엄친아와 같이 정말 괜찮은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 그것은 이 청년이 이제까지 찾았던 것이 부자이면서 영생하는 법이었는데 자기가 부자니까 부자이면서 영생하는 법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양다리는 없다. 양다리는 없다. 계속 부자이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부자 청년의 시대보다 훨씬 더 부자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예전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고 기업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정치가가 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하나로 모이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자에 굉장히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양다리, 제가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양다리,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인터넷에 컴퓨터로 검색을 했습니다. 양다리라고 검색을 하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연애를 할 때 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 별로 좋지 않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기대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검색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양고기 다리. 정말 빨간 양고기 다리가 그대로 나오고요. 이게 얼마다 하는 쇼핑몰 광고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 같이 양다리라고 하면 양다리에 대한 어떤 삶의 고민에 대해서 또 삶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보다 생각보다
손에 잡히는 물질이 더 중요하게 검색에 제일 위에 뜨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생각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양다리를 걸친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양다리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야, 아무개야, 일당 100만 원짜리가 생겼어. 지금 당장 와서 일하면 100만 원 줄 수 있어. 빨리 와.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계속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해보고 또 때로는 그 100만 원짜리 일당 일에 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러 못 가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양다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에 사실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부자이면서 영생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양다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한 고민,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무리들도 따르고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부자 청년이면 행색도 고왔을 건데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하는 그 모습은 그가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나, 영생을 얼마나 갈망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양다리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재물과 영생 사이에 양다리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민하면서 이 청년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엄중한 깨우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영생 사이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적당히 양다리 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적다리 양다리 타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한 다리이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천국 사이에 적당히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과 영생을 향하여 외다리를 갖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진짜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은 이 청년이 부자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로서 갖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년이 듣기 이 말씀은 굉장히 가혹했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청년이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앉아서 나에게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개야, 너 오늘 집에 가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 따라와. 빈털터리로 날 따라와. 만약 내 옆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청년보다 안 좋으면 더 안 좋았지 결코 낫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마음도 굉장히 근심하고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를 마태복음 10장 21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가 부자인데 그것까지 바래? 수치를 주거나 아니면 말로 위협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청년을 사랑하고 진짜 이 청년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실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 것 같이 양다리 걸치지 마 했습니다. 네가 재물과 영생을 같이 얻을 수 없어. 양다리 걸치지 마.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하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말씀하고 이 청년은 첫 번째 말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을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고민하던 하늘의 보화,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요. 이 앞에 이야기만 듣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문이 우리 앞에 넓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천국 문을 누가 넓히고 천국 문을 누가 좁히는가? 천국 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내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누가 넓히고 내가 지나가기 어렵도록, 통과하기 어렵도록 누가 좁히는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은 누가 좁히고 누가 넓히는가?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천국 문을 좁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천국 문을 넓힌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 보화에 대해서, 천국 문에 대해서 넓게 열려져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문을 넓게 열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부자로서 살아갈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자기가 천국 문을 좁게 만듭니다. 들어가지 못하고요, 오히려 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문을 넓게 열어주셨는데 이 청년은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해서 이 천국문을 다시 좁혀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 청년이 돌아간 다음 23절부터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아마 우리도 그와 같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재산이 있으면 하늘나라 가기가 진짜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그 깜짝 놀라는 제자들 향하여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얻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본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성경의 비유가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예루살렘 성문을 보고요, 예루살렘 성문의 옆에 큰 문 옆에 쪽문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문이 바늘귀라고 이름 붙여진 문이고, 여기는 사람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여길 통과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해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엔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바늘귀라는 것이 당시 헬라어 중에 아주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배의 밧줄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낙타가 이 배의 밧줄을 통과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진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든, 성문 옆에 쪽문을 통과하는 것이든, 배밧줄을 통과하는 것이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의미는 무엇이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부자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부자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여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주여행은 아주 훈련받은 조종사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만 우주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신청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부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늘나라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으되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와 같은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영생을 주는 것은 나의 착함도 아니고 나의 선행도 아니고 나의 자격이나 나의 재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늘나라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사실 이 은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고 또 공짜로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자는 공짜로 얻는 걸 기다리기 전에 자기가 그냥 사고 맙니다. 은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냥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영생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영생까지도 돈으로 사려고 할지 모르지만 영생은 안 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욕심은 천국문을 오히려 좁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앞에 천국문을 넓게 만듭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갔지만 우리는 가진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잘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29절과 30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 아니 못했던 것, 제자들에게 아주 비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현세에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으면 그런 자는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물론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내세에는 영생을 꼭 받는다라는 겁니다.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은 꼭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현세에 우리가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세에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돌아오면 내세에 반드시 영생을 얻는데 현세에도 100배나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집이나 전토는 100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집 하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100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땅도 요만큼 포기했는데 100배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포기했는데 100배의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생길 수는 사실 없습니다. 아니 양보해서 내가 형제 한 명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형제 100명을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에 가면 말이 틀려집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100배가 될 수 없습니다. 100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내가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100개를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세에 우리들에게 영생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세에 주어진 축복은 내세를 위해서 예약되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미리 맛보도록 주어진다는 겁니다. 100배나 주신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집 하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집 하나를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하나는요, 똑같은 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내세에 맛볼 진정한 축복과 그리고 성취의 맛보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100배나 더 기쁜 일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밀한 것을 일러주시면서 너희가 양다리 걸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내세의 축복, 다가올 세상의 축복을 맛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다리가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다리가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외다리로 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택할 때 우리에게 축복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오직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재물과 영생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주님만 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택하고 주님께 외다리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또 우리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하늘의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진실로 주의 백성을 보호하여서 하늘의 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속히 해결하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